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정석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NDB 가정 1년차를 마치시는데 한 학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이제 숙제를 하는 일들 때문에 책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요즘 수요일 금요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구나. 그리고 대충 또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형제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는데 그리고 감비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런 좀 예민한 그리고 또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초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다 보면 의외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연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꾼 잡는 게 매라고 교회만 키우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기초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기초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초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기쁜 날이냐면 제가 3주 전에 분명히 광고 시간에 이제 신방을 가정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주사를 맞고 그리고 또 조금씩은 우리가 가정에 갈 수 있으니까 했더니 그날 바로 그 광고를 듣고 신방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지요. 당연히 가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예배인데 제가 광고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피곤해도 정말 피곤해도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피곤해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는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뷔페집 가도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생선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기 습성에 맞는 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거쳐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먼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출근 시간 늦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배는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조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예배하면서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정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기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서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석이 뭡니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한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아말렉을 앞에 두고 엎드릴 줄 모르는데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왕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왕의 정석이 뭐냐면 엎드릴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석은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알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알아서 섬기고 엎드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신앙, 믿음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석은 십자가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석을 잃어버린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그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데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열정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참 열정적이에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서 블레셋하고 1차, 2차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는 일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가에 있어야지. 이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때 이루셔요. 왜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주실까? 때가 되면 주시고 때가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일을 이루시지 않나?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나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뽕나무 위를 걸어가신대요. 뽕나무 위를 걸어가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앞서 싸우십니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다 끝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간 만큼 다시 3만 명이나 모으는 거예요. 3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모은 정예 병사 뽑은 사람이 3천 명입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3천 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법궤 하나 옮기려고 3만 명을 모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준비와 열심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전쟁도 아닌데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모은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큰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자충수를 두게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싸울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충성할수록 더 고달픈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다윗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토라, 율법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야, 이건 아니잖아. 왜?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레위 자손이 옮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지정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누가? 고핫도 어떻게?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이었습니다. 고핫의 어깨 위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지금 수레에 실어서 옮겨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가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가 뛰었더니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려 가지고 아마 그것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들이 뛴다는 것 자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법궤를 딱 잡지 않습니까?
역시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엎드러질 줄 모르는 자가 하는 응격결에 나왔는데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절대 성물은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 성물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행하여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성물을 만져서 법궤를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름이 고집 강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집 강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유 찔려라. 고집 강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급하면 그냥 자기 손으로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그냥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결정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결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무엇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잔치를 망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정말 좋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겁니까? 3만 명이나 동원을 해가지고 뭐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제로 베이스로 완전히 없던 일처럼 다 무너뜨리셨어요. 화를 내는 게 옳을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왕이지만 왕은 누구보다도 더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저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셨죠.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본인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개척한 목사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아드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별로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텐데 아버지도 은퇴했고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놨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방향도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구성원들도 혼란이 있죠. 근데 교회가 참 감사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누구 집사님 참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마음이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개척을 했고 자기가 그 교회를 최소 40년 이상 다녔거든요. 최소 40년 이상 그 교회 다녔고 그 교회에 자기 손이 안 간 게 뭐가 있으며 그 교회에 자기가 충성 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 후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참 귀한 사람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선배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다. 얼마나 아들 교육을 잘 시켰으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자기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통은 좀 껄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겠어요. 그게 충성을 안 했겠어요. 애정이 없겠어요. 뭐예요? 믿음의 정석이 기본적으로 잘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벳에돔의 집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왕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왕의 집에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자다가 홍두 깨죠. 오벳에돔은 왜 갑자기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상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는 다윗 성에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오다가 길을 꺾어가지고 들어간 집이 오벳에돔 집 아닙니까? 오벳에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우사가 죽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 뭐 다 죽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집은 오벳에돔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못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아무런 주장할 것도 없이 이 일을 당하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법궤를 품을 만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깨우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오벳에돔의 집같이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꿀밤을 주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라. 집사님 말씀하시면 네가 그대로 따라가라. 예배에 꼭 빠지지 마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하나님께 지켜라.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게 사는 길이야. 꼭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또 자녀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